요한계시록 6장입니다. 요한계시록 6장 1절로 8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6장 1절로 8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도하실까요? 제가 1절 읽겠습니다. 내가 봄에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 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흰말이 있는데 그 하나가 활을 가지고 멸류관을 감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둘째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하나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거기서 서로 즐기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다. 셋째인을 떼실 때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내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에 있는 한 그리고 한 데나리온의 고기 석대로다. 또 강량류와 포도주는 치지 말라 하더라. 넷째인을 떼실 때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매 사망생산이 나오는데 그 한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모가 그 길을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우리 죽이더라. 9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다섯째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아멘. 지금 요한계시록 계속 살펴보는데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해석하기 위해서는 좀 살펴볼 것들이 있어요. 3장까지는 무슨 형식으로 되어 있었죠? 7교회 보내는 편지, 그렇죠? 7교회는 편지 형식으로 되어 있어서 그냥 쉽게 읽으면은 이제 읽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지금부터 또 앞으로 요한계시록 들어가기 전에 더 깊이 들어가기 위해서는 조금씩 개념 정리가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 개념 정리를 매 시간씩 조금씩 하면서 또 조금 더 들어가고 개념 정리하고 또 들어가고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아시겠죠? 네. 요한계시록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도대체 요한계시록이 무슨 장르로 되어 있느냐? 문학 장르가 있잖아요. 그렇죠? 뭐 시도 있을 것이고 소설도 있을 것이고 뭐 SF 판타지가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장르가 있잖아요. 그 중에서 요한계시록의 장르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또 그걸 알아야만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할 것인지를 우리가 명확하게 알 수 있어요. 요한계시록은 무엇이냐면 묵시문학이에요. 뭐라고요? 묵시문학. 여러분 만일에 사도 요한이 한국 사람이에요. 모르셨죠? 한국 사람이었다. 사도 요한이 한국 사람이에요. 신라시대 사람. 네. 한국 사람 신라시대. 네. 그런데 신라시대 사람인 요한이 사입으로 화면 보이네요. 아무튼 예를 들어서 신라시대 그때 환상을 봤어요. 자, 2023년 오늘날의 모습을 환상으로 봤어요. 생각해보세요. 그런데 사도 요한 신라시대 사람인데 환상으로 2023년에 기차를 봤어요. 광주 송정역에서 KTX를. 그 당시 신라 사람들은 아무리 그걸 봐도 이해할 수 있어요? 없어요? 분명히 봤는데 KTX를 송정역에서 사람을 싣고 서울역 용산역에 가서 내리는데 뭐라고 설명하겠어요? 어떻게 설명할까? 어떤 쇠로된 게 앞도 뾰족한 게 엄청 빨라요. 빛처럼 빠릅니다. 그런데 그게 갑자기 사람을 먹더니 어디 가서는 태 뱉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하나도 다치지 않았어요. 신라시대 사람이 그걸 들으면요, 미친거 그게 어딨어 그런 게. 아니에요. 빛보다 빠른 무슨 길다랗게 그랬다니까요. 이해할 수 있겠냐고요. 그렇죠? 사도 요한은 분명히 무엇인가를 봤어요. 이해 가시죠? 네. 사도 요한은 이 성경이 쓰여진 당시가 90년, 약 90년대, 1990년 말고 90년대쯤 뭔가 무엇을 봤어요. 분명히 그걸 그 당시 언어로 표현하기가 쉽지
안 왔을 거란 말이에요. 이해 가신가요? 네. 그러니까 상징으로, 그렇죠? 상징으로 또한 빗대어서 말해요. 그래서 여기 요한계시록 보면 직유법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직유법 아시죠? 무엇 같은, 무엇처럼 이렇게 직유법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우리는 무엇처럼을 빼요. 예. 우리 오늘 목사님이 봐볼까요? 목사님이 읽으셨던, 봐봐요. 자, 13절 아니 14절 봐볼까요? 1장 14절. 그의 머리털에 희기가 흰 양털 같고잖아요. 같고, 또 눈 같고, 눈은 불꽃 같고, 맞나요? 같고 이게 왜 그래요? 왜 우리가 직유법을 써요? 그렇죠. 표현하기 힘들어요. 뭐뭐 같은 거야. 뭐뭐가 아니라, 근데 우리는 대부분 뭘로 생각하냐면 그냥 바로 은유법으로 연결을 시켜버려요. 그래서 봐봐요. 호수 같은 당신의 눈이라고 하면은 이건 직유법이죠. 맞나요? 같은이니까 호수 같은이잖아요. 그러면 뭐예요? 호수 같은 눈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야 되는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냥 눈이 호수야. 그냥 눈이 호수야. 그러니까 여기서도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가슴에 띠고 그의 머리털은 희기가 흰 양털 같은데 그냥 양털이야. 우리는 이해 가시죠? 요한계시록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한단 말이에요. 은유법으로. 그렇죠? 여보, 그래서 우리는 그냥 눈이 호수다 이것으로 이해해버리는 건 같은 것이에요. 이해 조금 가신가요? 네. 은유법과 직유법. 자,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예수님 사랑스러우세요? 네, 자 봐볼게요. 아까 우리 나왔는데 자 계속 읽어볼까요? 15절은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으며, 그죠? 자, 그의 오른손에 7별, 그 입에서는 좌우 날성검이 나와요. 예수님의 입에서 칼이 나와. 무슨 칼이 나온다. 눈이 막 따로 놀아, 따로. 눈이 7개예요, 7개. 예. 주님 너무 사랑스러우세요. 아름다우신 오놀라, 이런 예수님인가요? 이렇게 말해. 눈이 7개 있는데 예수님은 얼굴만 있어요. 이상해요, 예수님은. 몸은 없고 목도 없고 얼굴만 내 옆에. 그러니까 이거는 직유법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대부분 어떻게 은유법으로 생각하는데 같은을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숫자가 나오는데 숫자는 이제 다음 시간에 제가 개념 정리를 해드릴 때 아무튼 이런 것들이 있다. 이해 가신가요? 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에 대한 기초 지식 상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그냥 막 갖다 붙이는 거예요. 이단들이 잘하는 거죠. 그렇죠. 7개의 눈 같으니, 그러니까 7개 막 눈을 막 붙여가지고 막 이상하게 아무튼 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자세히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뭐냐면 이 장르가 뭐냐는 것이에요. 시냐 아니면 역사적 사실이냐, 묵시냐, 수필이냐, 소설이냐, 이런 것이겠죠. 묵시 문학은 이런 것이에요. 요한계시록은 무슨 문학? 묵시 문학이 있는데 또 일반적인 묵시 문학과는 조금 달라요. 먼저 제가 묵시 문학이 무엇인지, 요한계시록 말고 일반적인 우리가 알고 있는 묵시 문학이 무엇인지 제가 특징을 몇 가지 가지고 와봤어요. 자, 묵시 문학은 언제 발달하냐면, 언제 발달해요? 박해시대 때 발달합니다. 그러니까 직접 말하면 안 돼요. 이해 가신가요? 왕이 대해서. 여러분 이거 이런 거 아시죠? 푸른 하늘 또 나만 한다? 네가 위에 해, 내가 아래 할게. 이렇게 해서 해요, 안 해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게 무슨 뜻? 우리 아무 생각 없이 이거는 주권을 빼앗긴 돛대도 없고 삿대도 없는 이 조선이 잘도 간다라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노래예요. 그 노래를 가지고 어때요? 네가 위 해, 나는 이때 할게. 그 노래 만든 사람이 얼마나 땅을 지킬까? 내가 그걸 위해서 만든 게 아닌데 이런 나라를 빼앗긴 주권의 노래를 그렇게 만들어놨더니 돛대도 아니라 삿대도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듯 묵시 문학은 어떻게 해요? 박해시대 때 많이 발달하죠. 그렇죠? 왜? 그렇다면
그 당시에 상징을 썼어요? 빗대어 말했나요? 왜? 직접 쓰면 잡혀가니까 그러겠죠. 잡혀가니까. 직접 비난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박해 시대 때 영국이나 프랑스나 절대 왕권 시대 때 그때 많이 있었던 게 바로 이런 묵시 문학이에요. 빗대서 말하는 거. 직접 왕을 욕하면 안 돼요. 그래서 왕을 어떻게 비유하고 오리에도 비유하거나 돼지에도 비유하거나 이렇게 비유해가지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묵시 문학적인 특징은 뭐예요? 박해 시대 때 발달한다. 굉장히 발달한다. 이해가신가요? 네. 그냥 일반적인 묵시 문학입니다. 요한계시록 말고. 자, 두 번째 묵시 문학의 특징 중 하나는 인위적이에요. 뭐라고요? 미래적이에요. 먼저 미래적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선지서를 오해하는 게 뭐냐면 애언서들 있죠. 우리가 애언 할 때 이 애언하면 생각하는 것이 뭐예요?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말할 것 같잖아요. 애언이니까 맞나요? 네. 그런데 그러나 17권 구약 선지서들을 구절마다 조사하면 7에서 8%만 미래를 말하고요. 나머지 92에서 93%는 현재를 말하고 있어요. 네. 이해 가셔요? 애언이라는 거는 미래 예자가 아니라 말씀 예자예요. 그래서 그 말씀에 대한 것을 네가 전해라라는 거예요. 예. 이해 가시죠? 우리 예금 저번에 제가 설명했는데 예금 할 때 그 예자라고. 미래 예자가 아니라. 이해 가신가요? 그리고 애언서는 그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그대로 현재에 대해서 말을 해라. 니네 이렇게 하면 멸망할 거다 이렇게 말을 하라는 것이 애언서인데 이 묵시 문학은 뭐에만 관심이 있다고요? 미래에만 관심이 있다라는 거. 미래에 어떻게 될 것이다. 이해가시죠? 묵시 문학 중에 특징 또 하나가 뭐예요? 세 번째 인위적이에요. 인위적이에요. 요한계시록이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묵시 문학은 픽션이에요. 픽션이 뭐예요? 소설. 그렇죠. 소설. 여러분 트랜스포머, 마블. 여러분 믿는 분 계세요? 오, 범블비, 우와, 나 저거 가지고 싶어. 그런 분 계세요? 스파이더맨이 어떻게 생겼을까? 나도 만나보고 싶다. 이런 사람 있어요? 그럼 병원 가야 돼요. 네. 그러니까 만들어낸 이야기예요. 인위적인 거라고. 이해가시죠? 네. 픽션이에요, 픽션. 또 하나의 특징이 뭐냐면 익명성이에요. 익명성. 저자가 숨겨져 있어요. 이해가신가요? 당연하겠죠. 박해 시대 때 여러분, 박해 시대 때 시를 보세요. 시로 많이 빗대어서 말이에요. 우리 윤동주의 시 막 이런 것들 맞나요? 네. 다 배웠죠? 네, 제가 안 갖고 왔어요. 자, 그리고 저자는 익명을 요구합니다. 누가 기록되어 있는지 몰라야 돼요. 그렇죠? 그래야 처벌을 받지 않으니까. 또한 상징에 굉장히 강해요. 상징에 직접 말할 수 없으니까 당연히 상징을 통해서 말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또 하나는 심판과 구원의 이원론적 대립 구조가 대부분이에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그러니까 우리 SF 영화 봐보세요. SF 영화 그 다 선과 악의 대결이에요. 착한 사람과 나쁜 놈의 대결. 결국은 누가 승리해요? 착한 사람 승리해요. 맞아요. 착한 사람 승리해요. 이원론적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은 비연대기적이에요. 이해가신가요? 그러니까 연대순으로 되어 있지 않아요.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묵시 문학의 특징이에요. 이해가신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요한계시록이 묵시 문학에는 들어가 있어요. 이해가실까요? 그러나 요한계시록은 묵시 문학 일반적인 묵시 문학 있죠? 지금 보았던 것들 이거와 조금 달라요. 네. 요한계시록이 묵시 문학의 장르에는 속하지만 일반적인 묵시 문학 형태를 따르지 않고 요한계시록만의 가진 특징이 있는데 이것이 이거 봐보세요. 보실까요? 첫 번째, 사람들이 만들어낸 묵시 문학은 문학과 달리 계시에 의한 것이에요. 뭐라고요? 계시에 의한 것이에요. 우리 1장 1절 보면 뭐라고 나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우리 일반적인 것은 어쩌죠? 그냥 맞죠? 뭐 인위적인 거잖아요. 맞잖아요.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일반적인 묵시. 그러나 요한계시록 어쩐다고요? 사람들이 만들어내지 않고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고민해내거나 묵상해내거나 깨달은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계시의 내용. 아멘? 네, 그러니까 출발부터가 조금 다르다라고 하는 거. 알겠죠? 또 하나는 묵시 문학은 뭐예요? 저자를 뭐인가?
저자를 밝혀요. 맞나요? 네. 요한계시록은 저자를 밝혀요. 이 묵시문학은 저자를 밝힌다고 했어요? 안 밝힌다고 했어요? 안 밝힌다고 했죠? 익명성이 배우는데 요한계시록은 저자를 밝힌다. 왜 밝힐까요? 이 내용의 신빙성을 주기 위해서. 신뢰성을 줘. 그 당시에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은 예수님이 직접 부르심을 받은 함께 사역을 했던 사도 가운데 유일하게 남은 사람이 누구예요? 요한이에요. 이해가신가요? 네. 그래서 그 이름만을 가지고도 신뢰를 줄 수 있다 없다. 그러므로 저자의 이름으로 이 요한계시록의 내용을 더욱더 신뢰를 주기 위해서. 아멘.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묵시문학이지만 저자를 밝히고 있다. 네. 그리고 뭐예요? 그 다음에 단순한 악의 심판을 다루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단순한 악의 심판을 다루지 않아요. 여러분, 묵시문학은 단순히 악을 심판하는 것으로 끝나죠. 우리 애들 예전에 만화 영화 많이 봤잖아요. 뭐 봤나요? 지금도 그렇고 태권부 알아? 알아요. 알아. 좋아요. 마징가 제트 이거 넘어갔나? 파워레인저 뭐 요즘은 또봇, 카봇 막 이런 게 있는데 그런 거 보시면은 착한 사람이 어때요? 처음에 항상 당해. 처음에 막 계속 막 두드려 맞아. 으아! 저거 가슴 뚜껑 열고 싸면 되는데 근데 싸요 안 싸요? 그걸 안 싸. 좀 처음부터 좀 쏘면 끝날 거를 안 싸요 절대. 그런데 절대 안 싸요. 막 두드려 맞고 막 힘들어져요. 그런데 맨 마지막에 그래 결심했어 해가지고 막 갑자기 막 급하게 막 친구들이 와 해가지고 형체 딱 해가지고 한번 쏘면 어떻게 돼요? 또 나만 봤다. 한 번에 이겨버리죠. 좀 처음부터 좀 쓰지. 묵시문학은 이렇다고요. 어떻게 해서든 처음에 선이 밀려요. 그러다 끝나죠 한 방에. 그런데 요한계시록은 이런 것에 관심이 많지 않다고요. 요한계시록은 뭐냐면 뭐에 관심이 있냐면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 회개,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 다른 관점이에요. 물론 뭐 이런 것도 이야기에 제가 말한 것도 그런데 이야기 속의 핵심은 다른 게 있다는 거 아시겠죠? 네. 또한 은밀한 묵시문학과 달리 요한계시록은 모든 사람이 읽도록 요청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일반적인 묵시문학 이런 것이요. 야, 내가 비밀 하나 알려줄게. 이거 너만 알아야 돼, 알았지? 딴 사람한테 말하면 안 돼, 알았지? 이런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알고 있는 사람 뭐가 뿌듯해요. 나한테만 말했다고? 그런데 요한계시록은 우리 22장 10절 한번 볼까요? 뒤로 넘어가서 22장 10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요한계시록은 제일 뒤로 와서 22장 10절 자 제가 읽어볼게요.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애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 두루마리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임봉하지 말고 말씀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닫지 말고 열어두지 말고 모든 사람들이 보게 하라라고 하는 거지. 믿습니까? 완전히 달라요. 그러므로 요한계시록이 묵시문학에 속하긴 하지만 완전히 장르가 조금 달라요. 이해 가신가요? 조금? 네. 요한계시록은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머리에 두고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자, 요한계시록 장르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이해됐죠? 앞으로 이런 개념 정리를 조금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살펴볼 거예요. 우리가 왜 그러냐면 알아야 암만큼 들려요. 이해 가신가요? 네. 우리 요한계시록이 들려요 안 들려요? 목사님이 설교하면? 다 자고 있느라 안 들려? 유의점이 아침부터 나왔어. 오후에 열심히 들으려면 자야 돼. 이거예요? 알죠? 들린단 말이에요. 왜? 우리가 그 앞에서 배웠기 때문에 조금씩은 들릴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아는 만큼 보인다. 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요한계시록 살펴볼 거예요. 다음 주도 조금 더 다른 거를 한번 배워보고. 자, 아무튼 지금부터 이제 저번 주에 했던 내용을 다시 한번 복습해 볼게요. 요한계시록 4장은 고난 가운데 인간이 할 수 없는 극한의 공포와 두려움에 직면해 있는 사도 요한과 그의 교회들에게 나타나셔서 가장 먼저 뭐래요? 4장에 하나님 자신을 제일 먼저 보여요. 맞나요? 4장 2절에 보면 다시 앞으로 가서 4장 2절 4장 2절에서는 어때요?
갑자기 하나님이 나와서 뭐라는 거예요? 네, 하나님을 가장 먼저 보여주셔요. 맞나요? 네네네. 자, 그래서 하나님을 제일 먼저 보여주기 때문에 4장의 초점은 어디 있다고 했어요? 누구에게? 성부 하나님에게 있다고 했어요. 그렇죠? 자, 그러므로 그런데 5장은 초점이 조금 달라져요. 우리가 저번 주에 설명했던 거 기억 다시 한번 해볼까요? 지금 머릿속으로 한번 상상해서 다시 그려보세요. 사도 요한이 환상을 봤어요. 환상을. 자, 이런 환상을 봤어. 뭐예요? 보좌 위에 하나님이 앉아 계셨다. 이렇게 세상을 걸치고, 모든 세상을 걸치고 보좌에 딱 앉아 있어요. 딱 이렇게 앉아 있어요. 이게 진짜인지 어쩐지 모르겠어요, 저는. 근데 갑자기 뭐가 나와요? 무슨 손이 나와? 오른손. 다들 오른손이 쑥 나온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그 손에는 뭐가 있어요? 두루마리가 있어요. 자, 글이 어떻게 돼요? 안 밖으로 되어서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이 뭐였죠? 7개의 인이 봉인되어 있어요. 그렇죠? 이 환상은 구약의 어떤 선지자가 봤다고 먼저? 에스겔이 본 환상과 동일해요. 이 요한계시록에는 이 두루마리의 내용이 나와 있지 않지만, 이해가시죠? 이 두루마리의 내용이 나와 있지만 에스겔 환상에는 이 두루마리의 예언이, 이 내용이 나와 있다, 나와 있지 않다? 나와 있어요. 에스겔에서 말하는 이 내용은 뭐예요?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글이 적혀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7인으로 봉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글이 적혀져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인이 떼어져서 열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다행이다 라고 하는데, 그런데 갑자기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부 하나님께 보좌 앞으로 나아가더니 그 두루마리를 받으세요. 여기까지 이해가셨나요? 네. 그리고 오늘 이제 할 인을 하나씩 떼는 것이 바로 6장부터 시작되는 것이에요. 이해가신가요? 네. 자, 우리 구조 한번 다시 한번 볼까요? 구조. 자, 1장 서로 소아시아 7개, 2장 4장 하늘의 예배. 4장은 성부 하나님의 초점이 맞춰져 있고, 5장은 예수님의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우리가 여기까지 했고, 오늘 4개의 사이클 가운데 이제 7개 인에 대해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째 인까지 오늘 할 건데, 우리가 오늘 한번 살펴볼 거예요. 이해가신가요? 예수님이 그 인을 하나씩 떼요.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는 그 인을 떼면은 어떤 일이 일어날 것 같아요? 좋은 일이 일어날 것 같아요? 나쁜 일이 일어날 것 같아요? 과연 그런지 한번 봐보시겠습니다. 자, 오늘부터 4개의 쌀 중 첫 번째 7개 인을 풀어보도록 할게요. 7개 인은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보세요. 첫 번째 인 보인가요? 첫 번째 인, 두 번째 인, 세 번째 인, 네 번째 인. 인이 모두 몇 개라고요? 원래는 7개. 오늘 근데 5개까지 할게요. 7개인데 7개를 이렇게 옆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써야 된다?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이해가시죠? 왜냐면 5번째 인은 조금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설명을 해볼게요. 첫 번째 인, 우리 성경 다시 한번 봐볼게요. 첫 번째 인 6장. 자, 첫 번째 인을 떼자. 우리 한번 다시 같이 제가 읽어볼게요. 내가 보매 어린 양이 7인 중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뭘 가져요? 활을 가졌어요. 첫 번째 인을 떼자 뭐가 나오냐면 활이 나와요. 이해가신가요? 내 성경책만 그래? 그렇죠. 이제 잘 따라와봐. 어렵게는 안 할 거예요. 이게 뭐가 저쩌고 이렇게는 안 할 거예요. 여러분들 말해봐도 이제 목사님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저는 안 해요. 자, 보세요. 자, 두 번째 인을 떼볼게요. 자, 3절부터 읽어볼게요. 둘째 인을 떼시되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이 땅에서 화병을 제하여버려 서로 죽이게 하고 또 뭐래요? 큰 칼이 나와요. 뭐가 나온다? 두 번째 인을 떼자 칼이 나왔다. 이해가신가요? 첫 번째 인을 떼자 뭐가 나왔어요? 활이 나왔어요. 두 번째 인을 떼자 칼이 나왔죠. 자, 세 번째 인 봐볼게요. 세 번째 인. 자,
5절부터 제가 읽어볼게요. 셋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손에 뭘 가지고 있어요? 저울을 가지고 있어요. 저울. 이해가시죠? 자, 네 번째 인을 떼자 뭐가 나오는지 봐볼게요. 넷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봄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뭐예요? 사망이에요. 사망. 그러므로 네 번째 인을 떼자 사망이 나오게 돼요. 자, 그러니까 정말로 에스겔이 본 그대로 그 두루마리 안과 밖에 뭐가 있어요? 애가와 애곡과 재앙, 좋지 않은 글들이 적혀 있다고 했어요. 그렇죠? 그것이 봉인되었는데 그 인을 하나씩 떼어질 때마다 첫 번째 인을 떼자 뭐가 나와요? 활이 나오고, 두 번째 인을 떼자 칼이 나오고, 세 번째 인을 떼자 저울이 나오고, 네 번째 인을 떼자 사망이 나와요. 저울은 뭐냐면 경제적인 어려움을 말해요. 이해가신가요? 네. 경제적인 어려움이 와요. 세 번째 인을 떼자. 자, 이해가신가요? 다 풀어줘. 자, 인이 떼어질 때마다 좋은 것이 생기는, 좋은 일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안 좋은 일이 생겨요. 그런데 왜 제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렇게 적었냐면 다섯 번째 인은 다 기억해보세요. 다섯 번째 인은 첫 번째, 두 번째 인, 세 번째 인, 네 번째 인의 결과이기 때문에 뭐라고요? 결과.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인의 다섯 번째 인은 뭐라고요? 결과라고요. 이해가신가요? 네. 그러므로 밑에다 적으면 안 되고 이렇게 옆에다가 적어야 되는 것이에요. 이해가시죠? 네. 왜냐하면 그러니까 첫 번째인 활, 두 번째인 칼, 세 번째인 저울, 네 번째인 사망, 이 네 개의 결과가 다섯 번째 인이라고. 그 다섯 번째 인인데, 자 봐볼게요. 그 결과가 뭐냐면은 6장 9절에 나와 있어요. 6장 9절. 자 봐볼게요.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 있어. 그 결과가 어떤가요? 이런 게 나와. 활, 칼, 저울, 사망 이런 게 나오니까 결과가 뭐가 나와? 죽임을 당해. 와, 진짜 우리 공부 잘하는 사람은 겁나 빨리 찾는데 죽임을 당한다고. 결과가. 그러니까 이런 네 개의 인을 떼서 이런 네 개의 일이 일어나자 뭐가 일어난다? 죽임 당한 사람이 나온다. 활이 와서, 칼이 와서, 저울이 와서, 경제적인 어려움이 와서, 사망이 와서 어떻게 되냐면은 진짜 죽임을 당해요. 이해 가신가요? 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죽임을 당한 영혼들 있죠? 그 사람들을 꾸미는 단어예요. 꾸미는 단어. 이해 가신가요? 그 꾸미는 단어가 뭐예요? 맞아요.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해. 이해 가신가요? 이 사람들은 왜 죽었는데? 라고 했을 때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했대요. 이것을 잘 보세요. 죽임을 당한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뭘 당했다? 죽임을 당했다. 그러므로 죽임을 당한 사람들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말하는 걸까요? 아닐까요? 왜? 그럼 어떻게?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다가 죽임을 당한 사람. 이해가시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다가 죽임을 당한 사람이에요. 곧 누구를 말하는 그리스도인을 의미해요. 이해가시죠? 네. 그러니까 활, 칼, 저울, 사망은 모든 사람에게 기근과 전쟁처럼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누구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가진 사람에게만 임하는 것이에요. 이해가신가요? 네. 여기까지 따라오셨죠? 모든 사람이 아니에요. 다. 그렇다면 살펴볼 것이 있어요. 그 인이 떼어져서 활이 왔어요. 칼이 왔어요. 저울, 경제적인 어려움이 왔어요. 또 뭐가 왔어요? 네, 그렇죠. 사망이 왔어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다가 죽임을 당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다가 뭘 당해요? 죽임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이 인이 안 떼어지면 좋잖아요. 그렇죠?
이 인은 안 떼어졌으면 이렇게 죽임을 안 당할 거 아니야. 칼, 저울 사망이 안 일어나니까. 그러면 또 다섯 번째 결과가 일어나지도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이해 가신가요? 그럼 이런 기도하면 안 될까요? 하나님, 하나님, 인이 떼어지지 않게 기도해 주세요. 안 떼어지지 않게 해주세요. 인이 떼어지면 안 돼요. 인이 떼어지면 모든 사람이 고난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고난당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 인이 떼어지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면 되잖아요. 이해 가신가요? 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너무 재밌는 거는 뭐냐면 본문에 보시면 이 인을 떼시는 분이 누구다? 6장 1절 볼게요. 내가 보매 어린 양이 이 일곱 인종 하나를 떼요. 그러면 뭐예요? 예수님이 떼는 거예요. 내가 보매 어린 양이 일곱 인종 하나를 떼세요. 누가 떼신다고? 사탄 마귀가 떼는 것이 아니라 누가 떼세요? 예수님. 이게 신비로운 것이에요. 사탄이 장난이 아니라 이 고난은 너무 아이러니하게도 예수님이 인을 떼시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예요. 이해 가신가요? 저희가 처음 시간에 말했던 거 기억나죠? 오늘 목사님도 하셨는데 예수님은 지금 어디 계세요? 어디 계세요 지금? 일곱 교회 사이를 거니시고 계세요. 왜 일곱 교회 사이를 거니시고 함께 계시는데 왜 그런 고난을 받아야 되냐라는 것이에요. 이해 가신가요? 일곱 교회를 붙잡고 일곱 교회의 사자들을 붙잡고 계세요. 그런데 왜 거기 교회는 고난 당하냐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인을 떼지 않으셨으면 이 고난이 임하지 않아요. 그런데 뭐 장난아 하나님, 왜 인을 떼셔가지고, 인을 예수님이 떼셨기 때문에 이 고난이 온 거예요. 이해 가시죠? 이 고난은 악한 사람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 사탄의 조물애기들, 그 사탄의 부하들에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임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려 했던 사람들. 아멘. 그 사람들에게 임했고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한 사람들에게 임했어요. 너무나 아이러니하게 그 인을 떼신 분은 누구다? 예수님이다. 그러므로 이 고난에는 이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맞아요. 아멘. 분명히 이 고난에는 이유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아무 이유 없이 예수님이 인을 떼셨을 이유가 없겠죠. 이해 가세요? 그걸 요한계시록에서 우리가 아셔야 돼요. 아멘입니다. 아멘. 여기까지 따라오셨죠? 다 따라오셨어? 우리 어지점이 안 자고 너무 좋아요. 요한계시록에서 은혜 받았어. 자, 좋아요. 자, 그럼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볼까요? 괜찮아? 네. 아, 좋아요. 칼, 활, 저울, 사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사람들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렇다면 이 죽임 당한 사람은 기억해 보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 지금 기록했죠. 어디서 기록해 지금? 반모라는 섬에서 요한계시록 기록했을 시점으로 그 이전 사람 1번 구약 시대 성도들을 의미한다. 이해 가신가요? 이 죽임을 당한 영혼들은 무엇을 의미하냐라는 것이에요. 1번 구약 시대의 성도를 의미한다. 아니다. 2번 사도 요한 당시 때 도미티안 박해로 말미암아 죽임 당한 사람을 의미한다. 아니라 3번 앞으로 죽을 사람 신약 시대의 성도들을 의미한다. 1번, 2번, 3번. 다시요. 잘 생각해봐. 이 고난으로 말미암아, 이 고난,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생겨났어요. 이해 가시죠? 그 영혼들이 뭐냐라는 거예요. 누구냐라는 거예요. 이 6장 9절이 언급된 죽임 당한 사람들이 누굴까요? 1번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 기록하는 기준으로 그 이전에 구약 시대 때 죽임을 당했던 성도들을 의미한다. 아니다. 2번 사도 요한 당시 때 지금 글을 쓰고 있는 당시 때 도미티안 박해 때 죽임을 당한 사람을 의미한다. 아니라 그것도 아니다. 3번 앞으로 신약 시대 때 죽을 사람을 의미한다. 1번, 2번, 3번. 자, 그러니까 질문이 이해하셨죠? 네. 자,
여기 잠깐만요. 제가 첫째는 어떻게 말씀드렸냐면은 복음주의 안에서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 인정하는 방법은 한 세 개에서 네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 세 개에서 네 가지 방법은 네 가지 방법 교단에서 다 인정이 되고 복음주의 안에서도 인정이 돼요. 이해가신가요? 그러므로 이것을 1번이라고 말하셔도 되고 2번이라고 말하셔도 되고 3번이라고 말씀하셔도 돼요. 그거 가지고 뭐 2단 12가 걸리지 않아요.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느냐예요. 아시겠죠? 세네 가지가 있는데 그 관점 중에 1번으로 봐도 되고 2번으로 봐도 3번으로 봐도 돼요. 걱정하지 마세요. 1번, 2번, 3번 복음주의 안에서 다 허락이 돼요. 그런데 성경을 해석할 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일관성이에요. 뭐라고요? 일관성. 나는 6장을 이렇게 할 거야. 12장은 이렇게 할 거야.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1장부터 끝장까지 일관되게 성경을 해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해가시죠? 이해가셔요? 네. 그래서 저는 그 복음주의 안에서 인정되는 여러 가지 방법, 3개에서 4가지 방법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해서, 이해가시죠? 한 가지를 선택해서 제가 요한계시록을 풀어오고 있어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왜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는데 우리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말할까? 이게 아니라 관점이 다른 거예요. 관점. 이해가시죠? 여러 가지 관점이 있는데 우리 목사님이 이러한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이고 저는 이러한 관점을 바라보는데 뭐가 중요하다? 일관성이 중요하다. 아멘. 네. 자, 봐볼게요. 저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3개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나는 안 해요. 나 다 하고 싶어. 안 돼요. 왜냐면 관점이 달라져요. 네. 그런 걸 양해해 주시길 바래요. 네. 이해되셨죠? 네. 이게 맞나? 이렇게 생각해도 될 것 같은데 저는 일관되게 풀 거니까 어쩔 수 없어요. 자, 그럼 이제 풀어볼게요. 그렇다면 도대체 이 고난은 뭘 의미하나? 이 고난으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사람들은 누구를 의미하냐? 1번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그 이전 구약시대 때 사람을 의미한다. 죽임을 당했던 사람들을 의미한다. 2번 아니다. 사도 요한 당시 때 도미티안 박해 때 죽임을 당한 사람을 의미한다. 아니다. 3번 뭐예요? 그렇죠. 미래의 신약시대에 이제 앞으로 이제 90년 이후에 살아갈 성도들의 죽임 당함을 의미한다. 1번, 2번, 3번. 2번? 1번, 2번, 3번. 저는 하나를 선택해요.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이런 상징을 사용할 때는 반드시 말하는 사람이 듣는 사람에게 오해하지 않도록 안전장치를 해놓는다고 했어요. 맞나요? 네. 잘 보세요. 이 죽임당한 사람들 수식하는 단어가 6장 9절에 아까 나와 있다 했죠? 6장 9절 뭐예요? 아까? 다섯째 읽을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이에요. 그렇죠? 뭐요?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 아멘. 그러므로 그냥 아무나 죽임당한 게 아니에요. 네. 사탄의 종들이 죽임을 당한 게 아니라 누구?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죽임을 당해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했기 때문에 죽임을 당해요. 이 죽임 당하는 사람들의 두 가지 특징은 뭐냐면 첫째, 하나님 말씀 때문에, 둘째, 그들이 가진 증거 때문에. 이해가시죠? 그런데 재밌는 것은 뭐냐면 사도 요한이 6장 9절에 이 표현을 1장에서 또 써요. 자, 우리 살펴볼까요? 눈치가 빠른 사람이 기억하실 텐데 1장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이 표현 한번 기억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 이거 표현 한번 기억해 보세요. 1장 9절 한번 봐볼게요. 나 요한은 너희 형제여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뭐예요? 예수를 증언하였음으로 말미암아. 이해가신가요? 네. 똑같나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음으로 똑같나요? 6장 9절과? 맞아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했기 때문에 증언으로 말미암아 나 요한은 어디에 지금 있다? 반모라는 섬에 있대요. 네, 이해가시죠? 지금 사도 요한이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고 있는 사도 요한이 지금 반모라는 섬에 있대요. 왜요? 두 가지 이유 때문이에요.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그리스도로 증언했기 때문에 지금 나 사도 요한은 반모라는 섬에 있는데 나와 똑같은 이유 때문에 죽임을 당한 사람이 있어 라고 말하면서 6장 9절에 말을 하고 있어요. 이해가신가요?
네, 1장 2절도 한번 볼까요? 1장 2절.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 그렇죠? 곧 자기가 증언한 것을 다 보이네. 이렇게 이런 표현이 자주 나와요. 사도 요한은 이 표현을 자주 써요. 잘 써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 자, 다시 정리해 볼게요. 여러분, 저 사도 요한은 지금 반모라는 섬에 유배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그리스도로 증언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나와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 때문에 죽임을 당한 사람이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몇 장 몇 절이라고요? 오늘 읽은 6장 9절의 말씀이라고. 아멘. 그러므로 이 죽임을 당한 사람들은 1번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하는 시점으로 그 이전의 구약 시대 때 죽었던 성도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3번 앞으로 죽을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뭐예요? 2번 사도 요한 당시 때 사도 요한과 동일한 도미티안 박해로 죽임 당한 사람을 의미해요.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성경은 느낌대로 해석하면 안 돼요. 나 느꼈어. 이거 느꼈어. 뭘 느껴요? 성경은 그러므로 안정장치가 굉장히 많다고 했어요. 이해 가시죠? 네. 어떠한 관점으로 바라보느냐? 저는 어떻게 바라보고 있어요 지금? 2번의 관점으로. 그러니까 지금 살아가고 있는 1차 독자적인 관점으로 바라봐요. 그러나 설교자마다 또 해석하는 자마다 관점이 다 다를 수 있다고 했어요? 그거는 문제가 되지 않고 그런 관점.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거는 뭐가 있어야 된다?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 일관성이 있어 보이나요? 없어 보이나요? 저 이상해. 아니죠. 일관성이 없는 사람들이 바로 이단이죠. 이거는 자기가 원했던 거는 흰말은 나야, 이만이야. 그래서 흰색 옷을 입고 정말 아무튼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잘 보세요. 활, 칼, 저울, 사망은 사도 요한 당시 도미티안 박해를 묵시문학적으로 말하는 거죠. 이해가신가요? 아까 우리 묵시문학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그걸 묵시문학적으로 말하는 거죠. 특히 이 6절 막 4장, 5장, 6장부터 이제 3장까지는 대부분 그냥 편지니까. 그러나 그 외에는 뭘로 한다? 묵시적인 문학, 묵시문학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해가신가요? 네. 네네네. 자, 그러므로 우리가 저울 부분을 잠깐 말씀드려볼게요. 한 가지만 더 확증하고 가볼게요. 6장 6절이에요. 6장 6절. 내가 네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 대로다. 그렇죠?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 대라는 것은 이 당시의 물가보다 8배 비싼 거예요. 뭐라고요? 원래 물가보다 8배 비싼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정확히 어떤 때를 의미하냐면 도미티안 박해 당시 때 물가를 정확하게 말하고 있어요. 이해가신가요? 8배 뛰었다는 그것은 우리가 생각해 볼게요. 이번에 가스 요금이 몇 배 올랐어요? 자, 말도 안 돼요. 이찍도 죽어야 돼. 아니 죄송해요. 죄송해요. 이거는 정치적인 발언이 아니고 아무튼 글을 쓸 때 그러니까 우리가 2배 이상 올랐죠. 우리가 글을 써요. 우리가 이렇게 글을 써요.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하여 경제가 어려워져서 가스 요금이 2배 이상 올라서 20만 원이 나왔더라 라고 글을 쓰면 우리는 지금 금방 이해가 되죠. 이해 가신가요? 네. 2번 찍어서 그러네. 1번 찍어서 아무튼 모르겠어. 아무튼 우리 그냥 이해 가. 그러니까 그러나 2000년 후에 방금 우리가 썼던 글을 읽는다면 코로나가 뭐지? 가스요금 또 뭐고 20만 원은 또 뭐지? 이럴 건데 우리는 금방 알아먹잖아요. 그러면 이 당시에 도미티안 박해 시대 때 이렇게 말을 썼어요. 뭐라고 써요? 네.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 대로다. 이 8배 비싼 8배 비싼 물가는 그 당시 사람 당연히 그냥 이거구나 라고 아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것만 봤어도 지금 누구에게 이야기하는 거야? 2번 도미티안 박해 당시 때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주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당연히 알아보면 우리 팬데믹 코로나 팬데믹 마스크를 썼더라 하면은 2019년부터 23년 때까지 22년 후반 때까지 우리 마스크 썼지. 우리 그냥 바로 알아먹잖아요. 근데 2000년 뒤에 마스크를 썼다 코로나도 뭔지도 모르겠고 마스크를 썼는데 뭐지?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 당시 사람은 그냥 알아먹을 수. 그게 바로 이 8배 비싼 물가를 말해주고 있다. 이거를 막 상징적으로 막 푸시는 분들도 있어요. 아무튼 이것을 보면 그 당시 도미티안 박해 시대의 이 사람들에게 이 묵시 문학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한 번 더 살펴볼 수 있다라는 거. 이해가신가요? 네. 네. 이처럼 우리는 이 6장 6절 그렇죠. 자. 6장 6절에 이해가 잘 되지 모르죠. 이 당시 사람들이 이해가 됐다라는 거. 이 표현들은 도미티아 당시의 역사적 상황을 정확하게 말해주고 있다. 네, 이해가시고 그러므로 제가 잠깐 정리할게요. 활, 칼, 저울, 사망 이 7인 이 7개인 중에 4개의 인은 도미티안 박해를 묵시적으로 표현한 것이 이해가신가요? 네. 묵시문학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박해로 말미암아. 근데 우리 다음 시간에 한번 살펴볼 텐데 이 관점이 다른데 여러 가지 관점이 있는데 아무튼 그 관점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한다. 자, 그래서 그 박해로 말미암아 죽임당한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5번째 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이 생겼다라는 거. 이해가신가요? 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이 아니에요. 이제부터 중요해요. 이것은요 조금 공부만 하면 조금만 하면 알 수 있어요. 몰라? 알려? 나 공부 안 할래요. 그냥 목사님 알려주세요. 너무 편하게 와. 이제부터 집중해야 됩니다. 이제부터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당한 사람들이 도대체 어디에 있냐라는 거예요. 어디에 있냐라는 거예요. 그게 핵심인 것이에요. 이해가신가요?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당한 사람들이 도대체 지금 어디에 있냐라는 것이 어딘가요? 그 정답은 다음 시간에 다음 주 시간에 너무 궁금해 미쳐버린 거죠. 어쩔 수 없어. 도대체 말해줬네. 재단 그게 뭔데? 너무 궁금하죠. 왜 이 사람 재단이 있어? 다음 시간에 말씀 마무리할게요. 이거 드라마 좋네. 자 때리고 싶잖아요 우리. 다음 주까지 어떻게 달아 제가 기다려봐요 기도하면서. 오늘 우리가 요한계시록 장르에 대해서 살펴봤잖아요. 요한계시록은 무슨 문학? 묵시 문학이라고 있어요.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 묵시 문학이긴 하지만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다라고 했어요. 뭐예요? 첫 번째 특징이 계시예요. 계시가 다른 말로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이 말을 지어낸 것이 아니라 그냥 지어낸 말장난이 아니라 SF 영화 같은 그런 허망된 스토리가 아니라 요한계시록은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명확히 말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아멘. 예수님께서 주신 예수님에 대한 계시예요.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요한계시록 통하여서 예수님이 누구인지 예수님이 누구신지는 명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겠죠. 그럼 그 믿음이 생겨나길 바랍니다. 아멘. 또한 우리가 오늘 6장을 살펴봤잖아요. 6장 조금 어려운 부분인데 이해가 되셨나요? 네. 이해가 됐어. 네. 그럼 다행입니다. 성령님 감사합니다. 분량이 많아서 오늘은 다 살펴보지 못했지만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사도 요한이 본 그 환상, 그 예수님을 인을 떼시는 장면, 이 인이 떼지면 안 되는데 저 인이 떼지면 이 세상에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글이 적혀 있는데 저거 떼지면 안 돼 라고 생각하죠. 아니나 다를까 그 예수님이 진짜 그 예수님이 그 인을 떼자 무슨 일이 일어나죠? 첫 번째 인을 떼자 활이 나타나고, 두 번째 인이 칼, 세 번째 인 저울, 네 번째 인 사망,
다섯 번째, 그러면 다섯 번째인의 결과가 나타나요.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생겨나요. 진짜 이 말씀대로 죽고 있어요. 이 당시 도미디아 밖에서. 그럼 우리가 여기에서 생각할 것은 뭐냐면, 왜 예수님은 저 일을 떼셨냐라는 것이, 떼시냐라는 것이. 예수님이 이 어려운 상황이 처해 있는 줄 알면서, 성도들이 죽어가는지 알면서, 도대체 그 처한사를 알면서도 왜 떼셨다면 분명히 무슨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아멘. 이유가 있으니까. 아멘.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지 않으셨을까요? 이해가 있으니까 고난을 줬겠죠. 아무 이유 없이 고난을 줬겠습니까? 분명한 이유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저는 이 하나님을 신뢰해요.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우리가 이런 고백을 하면 어떨까요? 분명 예수님, 하나님은 이유가 있을 거예요. 아멘. 이런 믿음을 가지면, 우리가 가지면 어떨까요? 분명히 나는 알지 못하나 내 삶 속에 이유가 있을 거예요. 아멘. 하나님, 내 생각과 내 지식과 경험으로 이해되지 않더라도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믿어봅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내가 인정합니다. 하나님, 내 상황 아시죠?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조금 배째라는 식, 배째라. 네. 말을 좀 그렇지만 믿음의 객기를 부려보면 어떨까요? 하나님, 마음대로 해. 하나님, 나 진짜 힘들어요. 하나님, 배째, 마음대로. 이런 객기를 부려보면 어떨까요? 그 믿음을 우리 하나님은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 왜 도대체 하나님이 이런 고난을 줬는지, 고난의 이유를 한번 살펴볼 텐데, 나의 삶 가운데 내가 절대 머리로 이해되지 않는 그런 것들, 왜 이런 고난이 나에게 있을까? 왜 이런 고난이 내 주위에 있을까? 왜 하나님은 그때 응답하지 않으셨나요? 라는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이 분명히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머리로는 이해가 안 돼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 머리로 이해할 수 있나요? 지금도 이해를 할 수 없어요. 왜? 그분은 너무 크신 분이기 때문에. 아멘. 우리의 언어로는 말할 수 없어요. 설명할 수 없어요. 느낄 수 없어요. 왜? 내 지식은 너무 한계적이기 때문에. 아멘. 나의 힘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와 인도하심에 맡겨보는 것이. 아멘. 청년 때는 그런 것이 필요해요. 내가 움켜쥐는 것이 아니라, 청년 때 가장 힘든 게 뭐예요? 미래의 나의 모습이 어떻게 될까? 불안하고 두렵고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뭐 하겠다? 쉬게 하겠다. 아멘. 아무개야, 힘내라. 그리고 무거운 짐 나에게 내려놔라. 내가 그러면 너를 쉬게 해줄게. 그 짐 내가 다 짊어질게. 아멘. 라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차대교회 청년들, 우리 이런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하심을 내 삶 가운데, 아멘, 내 신앙 가운데 느끼며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할까요? 우리